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에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영분별의 은사와 절제의 은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영안과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욕심도 부리지 말고 조급하지도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듣고 배우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만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말세 성도들이 되도록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짐승의 둘째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았다고 했습니다. 본문의 첫째로 사도 요한이 본 짐승은 표범과 유사하다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환상 중에 본 짐승의 모습이 표범과 유사한 것으로 보았는데 다니엘서 7장 6절에는 다니엘이 꿈에 본 짐승의 모양이 표범과 같다고 하여 다니엘이 본 그 짐승의 그 표범 같은 짐승은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키며 말세에도 세계를 정복하려 했던 그리스의 알렉산더 같은 정치 지도자가 나올 것임을 알게 했습니다. 알렉산더는 젊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세계를 정복하려고 한다. 정치적으로. 그래서 정치인들을 성경에서는 짐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을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정치인 따라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비슷하고라고 있습니다. 엔 호모이몬 파르딜레이. 이는 비슷하고 용모가 유사한의 형용사 호모이오스의 중간 단수 주격입니다. 표범이 아니라 표범과 유사하고의 뜻이고 또 그 발은 곰과 같고의 말에 같고의 호스도 똑같은 애 카도스와 달리 비슷하다. 곰발과 비슷하다는 똑같다는 뜻은 아니고 곰발과 비슷하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도시에 있는 아이들은 감자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비유할 때 강원도 가면 감자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햄버거 먹을 때 뭐 감자튀김 또는 감자조림 하는데 그 감자는 마치 주먹과 같아 이런 뜻이에요. 근데 반대로 감자는 주먹 같아 그러면은 안 되고 감자가 주먹 같다가 아니고 이 주먹이 감자 같아 라고 하는 말입니다. 똑같다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비슷해요. 그 입은 둘째로 사자의 입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표범과 같다는 행동이 빠르다라는 것이고 사자의 입과 같다고 했는데 한결같이 포악하고 사나운 짐승들이 갖춘 것들로 표범은 사납고 잔인한 동물이고 곰의 발톱도 사납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 있죠. 사자의 입도 사납습니다. 이러므로 사도 바울이 본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적그리스도는 표범같이 사납고 날쌔고 또한 곰같이 핥히고 사자의 입같이 사납게 믿는 자를 핍박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정사정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윤리의 표를 받지 않거나 적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자들은 가차없이 그 수호에 상관없이 죽일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현은 적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저희가 알아야 할 것은 믿는 자는 성품과 인격이 예수를 닮아야 합니다. 본능으로 말하면 적그리스도의 네 가지 짐승의 모습이 자연인, 그냥 일반인 불신자들의 속에 다 성품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나타나자 이러한 모든 네 가지 짐승 중에서 하나 아니면 둘, 셋, 넷의 모습을 갖추어진 인간의 본성들을 깨어서 깨어나게 해서 결국에는 적그리스도를 숨기게 하고 적그리스도의 수족이 되어서 불순종하는 자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에 도구로 쓰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평화의 때에, 평안한 때에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해서 들려 올라감을 받아야 합니다. 셋째로 용은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짐승, 정치 지도자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보면은 노래할 수 있는 능력, 천국과 지옥의 간증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옥 입구에 들어가 보니까 음악이 들리더래요. 그때 지옥에서 있는 더러운 귀신이 그러더랍니다. 야, 너희들이 지옥 들어가기 전에 듣는 마지막 음악이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것이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세상에서 사탄이 여러 가지로 미혹을 합니다. 욕심, 돈, 우상숭배, 성, 거짓말, 사기 등도 있지만 이 세상 노래로 미혹을 해요. 빠져들게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중독은 병 같지만 사실은 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반복이거든요. 죄도. 근데 중독이에요. 이것을 끊는 방법은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에 회개 기도와 감사 기도와 영적으로 대적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감사 기도는 보통 하겠지만 회개 기도와 대적하는 기도는 교회에서 말씀과 영적 전투에 대해서 훈련을 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거의 다 새벽 기도나 초락 기도 때 이렇게 들어보면 주시옵소서밖에 안 합니다. 달라고만 하지 영적 싸움을 마귀와 공주번스잡은 악한 영들과 사탄에 대하여 영적 전쟁하는 기도를 하는 분들을 많이 못 봤어요. 평신도라도 주의 종이라도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이것을 해야 합니다. 경건의 훈련 속에 한 측면이 바로 영적 전쟁에 대한 기도예요. 경건의 훈련이에요. 그리고 한 측면이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진리의 성령님에 대하여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잘 배우고 깨달아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훈련에 양면성이 있어요. 진리에 대하여 영적 싸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교회에서 그걸 안 하니까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그거를 훈련을 안 시키니까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의 침노를 받고 욕심의 유혹을 받아서 다 욕심의 종들이 돼가지고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이 들어오면 일단 눈이 감겨요. 귀가 닫혀요. 그래서 말씀을 점점 자신도 모르게 멀리하게 됩니다. 얼굴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기도가 바뀌어요. 맨날 주시옵소서만 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근데 그 점검해 줄 수 있는 영성을 가진, 영적인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참 드물어서요. 그게 문제죠. 셋째로 용은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정치자인 종에게, 짐승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짐승에게 일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능력을 준다라.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성도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욕심이나 자존심을 개입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거부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어떤 가수가 그렇더만요. 자기가 어렸을 때 소속사에서 거절당했다. 그래서 무슨 상을 받았을 때 수상소감이 그거래요. 거절당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거절당할 때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거절은 또 다른 기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용기를 주는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세상에서의 일상도 한 부분으로 깨닫고 긍정적인 면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반면에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거절당하는 것은 기본이에요. 왜? 세상은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까지요? 천년왕국이 이럴 때까지.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곡과 마곡의 천년왕국 이후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갈 때까지. 그 앞에는 주님의 공중 강림 때까지 일상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구원의 도리를 전할 때 거절당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세상이 마귀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고 돌아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그분에게 있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역사할지 우리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전해야 돼요. 거절당하더라도 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내 스스로가 말씀을 거절하지 말아야 돼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어딘가 불편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할 거리를 찾아봐야 돼요. 자기 진단, 이것이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진단 해봐야 돼요. 내가 왜 말씀을 듣고 불편할까?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아멘. 무거운 것은 내 안에 어떤 불편함이 있다는 것은 나의 욕심, 상한 자존심, 미혹의 영의 역사, 이러한 것들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미혹의 영은 대적해서 물리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상한 심령은 용서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존심이나 불편함을 내가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 대적해야 되고요. 회개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용서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꾸만 세마포를 단장하고 영적 전쟁의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사용해야 합니다. 자꾸 써야 돼요. 고인물이 되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했으므로 내가 무겁게 느껴지는 역기능적인 영적인 무엇, 영적인 거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역기능적인 영적인 무엇은 욕심이에요. 자신에게 있는. 근데 그 욕심의 문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오고 욕심의 길을 통해서 마귀가 침투하는 거예요. 열어주지 말아야 돼요. 닫아야 돼요. 또 들어오는가 침투하는가 스며드는가 파수꾼처럼 보초처럼 지켜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에 대한 지식과 의존 그리고 지배를 받는 것이고 기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짐승도 용도 짐승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일을 교회를 잘 섬기고 사랑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배려하고 나눌 수 있도록 즉 말라기 3장 16절에 기념책에 기록된 의행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능력을 사용할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보고드리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방언 기도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기도를 알고 하셔야 돼요. 용은 유대인의 신앙을 믿음을 삼키려고 했다가 유대인이 광야로 도망하여 실패했고 또 하늘에 자신의 거처를 확보하려다가 실패했는데 자기로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그 권세와 능력을 인간 짐승에게 적그리스도에게 넘겨줍니다. 또 그러한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거짓 선지자에게도 나눠줍니다. 자기는 못하겠으니까 너무 편하니까 인간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 그러니까 평화의 왕 그리고 거짓 선지자 그래서 짐승과 거짓 종교 선지자 종교 지도를 이용해서 이를 꾸미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와 종교가 붙으면 종교는 썩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인 유대인들을 떠나가게 하려고 물을 토했으나 땅이 입을 벌려 물을 삼킴으로 실패하자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마다 실패하니까 자기가 가진 능력을 짐승에게 주어 짐승으로 하여금 자기가 하던 일을 대신하게 하기를 큰 표적을 행하게 하여 믿는 자를 미혹하고 핍박하게 합니다. 이같이 사탄도 적그리스도와 짐승으로 하여금 거짓 선지자로 하여금 일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어 표적을 일으키게 하는데 처음에 사탄이 나타날 때는 평화의 왕으로 나타나게 해서 일하다가 정체가 드러나게 되니까 종교지도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티 오브 세븐 마운틴 7개의 산으로 둘러싸인 도시에 거기에 자기들만의 나라가 있는 종교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인지 방문하면 그곳의 땅에다가 입맞추고 축복을 하죠. 바로 그 사람이 교황입니다. 다 좋아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그곳에서 짐승으로 또한 나타나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그들도 많은 그 수련회를 하고 세미나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그와 같이 거짓 능력이 거짓 표적이 거짓 기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고린도서 후서 2장에서 말했고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거짓 능력과 거짓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 이 말이니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11장 저런 사람들은 13절입니다. 거짓 사도요 교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 변장 위장 포장하는 자들이라. 사도 바울 당시에 고린도 후서가 기록될 때에 거짓 사도요 교율의 역군이니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을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변장 포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 때에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할 일이 많았던 것처럼 지금은 더하죠. 마지막 때니까. 그러므로 15절입니다.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너무 많아서 보편화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많다. 더더욱이. 그래서 그들을 보면은 종교연합. 아니,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아무리 큰 교회를 하더라도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라고 한다면 주를 부인하는 거죠. 그런데도 죽을 때까지 목사 대우 잘 받고 죽었어요. 주를 부인한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구원 얻을 이름이 준 것이 없다라고 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것이고 구원 이후에 성화와 영화가 있기 때문에 이루는 성화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하고 그 결과로 이르는 구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믿어서 구원 얻었으니까 이제 기도하면서 행복하게 삽시다. 그럼 그 다음에 할 일이 성화. 속옷은요, 구원의 은혜예요. 부끄러운 것을 가려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숨어있는, 벌거벗어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님께서 양의 가죽을 입히신 거예요. 한 양이 희생이 된 거죠. 속옷만 입히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에덴에 쫓겨난 이후에 회복하려면 의의 겉옷을 짜입어라. 이것이 진리 생활이다. 그런데 예수 믿고 천국 해버리고 거기까지만 알면 세마포자는 진리 생활에 대하여 교회에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해야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회개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생활화와 회개의 생활이 나란히 가야 되는데 이르는 구원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은 은혜 언약에 의해서 중생, 젖먹이 신자. 그러나 이제 출생했으니까 성화와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바로 진리 생활인데 진리의 생활은 계명을 지키는 것. 그 다음에 못 지킨 것을 회개하는 것. 이것이 양쪽의 수레바퀴와 같아서 나란히 굴러가야 돼요. 한 번 구원, 영원 구원 얻었다고 안 가르치고 믿으면 천국이라고 하고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고 믿으면 주님께서 다 해주신다고 하니까 진리에 대해서 안 가르치고 뭘 해요? 그러니까 그 목자와 그 양들이 14만 4천인을 얘기하니까 거기로 가버리고 구원파에게 가버리고 하나님 어머니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 어머니를 가리키는 교주가 이제 신랑이 죽으니까 장막성전 하던 그 자기 신랑이 죽으니까 자기가 이제 물려받아서 이제 교준단을 길자 할머니 넘어가는 거예요. 왜 넘어갑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러한 거짓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크게 이제 나오겠습니다. 나중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는 전부 다 놀라 자빠지는 거죠. 까무러쳐서 믿어요, 그냥. 요즘 그 아이돌 가수들이 나타나면 깍! 고래 울음소리 같은 고함을 지르는 아이들과 같이 놀래서
적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진리가 없게 된 문제가 없는 문제가 누구 책임이냐? 주의종 책임이에요. 교회 책임이에요. 가장 많은 확률은 주의종이 쓸데없이 바빠서 자기 몸을, 자기 생활을 쓸데없이 바쁘게 만들었던 거예요. 연구해야 돼요. 기도하고 연구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생활화하고, 양들이, 성도들이 그 주의 종의 생활을 보고, 진리를 보고, 듣고, 따라가는, 이런 본을 보이는 생활이, 목회가 있어야 합니다. 건물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숫자에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례비에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살면 복음 전하고 진리 전하고 죽으면 천국 가서 목회 보고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저렇게 해서 죽었대, 죽은 걸로 끝나요? 아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보고 드린 날이 와요. 그리고 기독교는 인생 1막이 있고 2막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딱 인생 1막 한 번뿐입니다. 현생과 내생이 그런 불교의 윤회설에 녹아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잘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세상 지식에 오염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능력은 디나미인데 이는 힘, 능력, 특별한 이적적인 능력이라는 명사 디나미스의 여성 단수 목적격으로 사탄이 짐승으로 하여금 큰 표적을 행하도록 준 능력입니다. 짐승은 사탄에게 받은 능력을 칼에 상하여 죽게 된 자신의 머리 하나를 낫게 하는 표적을 행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미혹하여 자신을 따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표적 따라다니면 안 돼요. 표적은 왜 주셨느냐 하면요. 요한복음 '믿는 자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이에요. 20장 30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니 사복음서 안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엄청 많았다. 많이 행하셨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그 중에서 기록된 기사와 이적의 내용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세메이온, 표적, 신호판, 신호등이라는 것입니다. 표적과 이적을 행하니 믿으라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표적은 믿는 자로, 불신자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고, 믿었으면 이제 말씀을 배우고 진리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어서 구원 얻는다 계속 표적을 행한다. 그것은 사탄의 역사이고 미혹의 역사인 것입니다. 불신자가 병 걸려서 기도해, 복음 전한 전도자가 기도했더니 나았다. 그 다음부터는 또 병 걸릴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본인이 회개해야 돼요. 자신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께서 직접 고쳐주세요. 그러나 불신자 때는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그가 전하는 복음과 말씀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 너는 표적을 보고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예배 설교 끝나면 뭐 얹고 손대고 예수로 물러가라 떠나가라 하는데 그거는 해도 되겠지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회개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래서 치유받지 못하면 계속해서 그 시간에만 쫓아가게 돼 있고 그
기도하는 자에게만 안수 기도를 통해서 기도받으려고 해요. 자신의 하나님,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치유와 신유의 기적이 일어났으면 그 다음부터는 본인이 직접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회개하고 치료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네. 잘못하는데 계속 잘못 나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병으로 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깨닫고 보고 드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병 치료의 현장, 기사 신유의 현장 쫓아다니면서 하는 것은 미혹을 받는 거예요. 딱 미혹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외국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어요. 무슨 미니스트리 선교단 해가지고 한국에도 큰 교회 목사님하고 이렇게 연결된 단체에 빨리 뭐 이렇게 휙 하면은 뭐 쓰러지고 귀신도 떠나가고 했다는데 그 사역하는 남정과 여정끼리 호텔에서 들어갔다가 즐기고 나오는 것을 기자가 사진 찍어서 막 대특비라고 보도하면 그 단체가 깨가지고 그다음부터 조용히. 결국에 뭡니까? 사탄이 그와 같은 자들에게 기회를 줘서 능력을 줘서 쓰다가 어느 한순간에 빠사라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죄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리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본질과 첫 단추를 잘 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겠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살려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이나 권세나 혈육이나 부모라 할지라도 걸리게 하거나 회방하거나 하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 싸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넷째로 용은 짐승에게 보좌를 내어주어서 짐승으로 명예를 탐하여 자신이 시키는 일을 더 열심히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명예와 영광심을 절제해야 돼요. 사탄의 유혹을 그래야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뭐 큰 능력, 앞에 그게 중요해요. 아주 그냥 하는 그 큰 능력, 큰 권세, 큰 은사. 그래서 산으로 들로 강으로 큰 기도원으로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분의 기독교는 동상 만드는 종교가 아니에요. 근데 동상 만드는 교회도 있어요. 워낙 자기네 돌아가신 목사님을 흠모해서 사랑해서 그런지.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큰 교회는 예외인 줄로 알고 그게 착각이에요. 뭐 그분 앞에서 막 기도하고 그런데 뭔가가 잘못되어 있어요. 미혹을 받아 있어요. 다섯째로 사탄은 자신이 갖고 있는 통치력의 큰 권세를 짐승에게 주어서 적그리스도로 자신이 이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한다고 했습니다. 특권, 힘, 재능, 권력, 권세, 인간, 군주, 통제의 상징,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 권세의 엑소시아의 단어입니다. 권세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었고 신약에서 배기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용이 사탄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권세를 준 것으로 보아서 세계 단일 정부에서 출현한 적그리스도에게 온 세상 사람들을 준 것을 알게 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왜 이런 일이 넘겨주는가 답이 있어요. 키가 있어요. 누가복음 4장 6절입니다.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는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
뭐 최고의 가수라든지 영화배우라든지 정치, 교수, 좌우지간 모든 것에 목사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그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 제일 유명한 목사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종교 단일화 운동하고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고. 결국에는 뭡니까? 결국에는 떠난 거예요. 배교한 거예요. 배도한 거예요. 그분이 그럴 리가 없는데? 왜 그럴 리가 없어요? 미혹받았으니까. 자기가 최고라는 것을 취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용의 모습으로, 뱀의 모습으로 바꿔가지고 있다가 실패하니까 사람을 앞세워 일하게 되는데 그 사람을 짐승이라고 하고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걸러야 돼요. 그걸 필터라고 합니다. 필터링이라고 하는데 그 필터링은 성경입니다. 설교를 이렇게 하고 성경 공부를 어떻게 했든지 간에 내가 성경에 대해서 무식하고 무지하면 미혹당하게 돼 있고, 아무리 유창한 말, 꿀발린 말이라도 내가 성경을 알고 있으면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것이고,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신앙인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기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과 물 같은 말씀으로 씻어 주옵소서. 회개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가야 됩니다. 더더욱 지금 이 마지막 때는 더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이 세상을 욕심부리지 말고 무궁히 살 것처럼 행하지 말고 천국을 바라보고 행인과 나그네와 같은 삶으로 본향천국으로 향하는 인생의 신앙 여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